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 291면 1절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1절로 5절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함께 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또 어떠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번 주일 또 중요한 날이긴 합니다만 그 중요한 날에 앞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고 주께 우리가 드리는 소중한 예배의 날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어떠셨는지요? 제가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한 이틀 3일째인 것 같은데요. 살짝 감기 기운이 와서 5, 6월에 감기는 잘 안 해보는데 뭐보다 좀 나았는 줄 알았는데 보다 못한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기가 드니까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좋으냐? 일찍 자도 눈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아들이 시키는 운동을 안 해도 됩니다. 네. 지금도 벌써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목이 살짝 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못하죠.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다이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같이 5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한 절 한 절 읽는 거 보기보다 전체 내용은 이거죠. 우리가 덧입기를 원한다. 덧입기를 원한다. 뭘 덧입을까요? 성령을 덧입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정말 별로 보잘것없는 이 육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거울 쳐다보면 나도 내가 싫을지도 모르는 이 육신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는 것이고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는 것인데 영의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영생을 우리가 받는 그 방식이랄까요? 이걸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생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미래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거 이거 은혜예요. 감격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조일순 성도님이라고요. 박명자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그분이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따라 하세요 하니까 기도를 따라 하시고 또 아멘 하시고 그분의 연세가 90 전후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의 고백을 받아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할 수 있는 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그 미래의 것, 천국에서 받는 그 미래의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생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맛보는 것이 또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맛보는 것일까요? 덧입어서 맛봐요. 바꿔치기를 해서 맛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덧입어 보셨습니까? 덧입는 거. 그러니까 나라는 이 누추함을 때 뺏겨내도 팍팍 밀어가지고 때를 뺏겨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누추함 요대로 덧입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요대로 덧입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키운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보혈로 이루어진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덧입혀져 가지고 내 안에 정말로 이 살지 못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악함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생을 내게 주신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이 악함을 삼키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악함을 삼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악함이 성령님께 삼켜진 바 되는 과정. 근데 그 선택은 사실 내가 하죠. 내가 육체의 것을 심느냐, 내가 영의 것을 심느냐로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참, 나라는 인간은 큰일 났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내게 이 더러움과 초함을 벗겨내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이 성령의 충만한 기적이 우리 교회는, 반성교회는 늘 경험되어지는 기적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주류를 차지하는 교회,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짧은 지식으로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그걸 장로교 신앙으로 믿고 있는 이 방식, 이걸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방식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건 이 덧입는 은혜입니다. 내 속에 막 싹 비워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술과 담배를 딱 끊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끊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데 성령 받아서 자꾸 내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내 속에 불편하고, 여러분 예수 믿고 불편해야 돼요. 예수 믿고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 나에게. 예수 믿고 딴 사람하고 불편하고 딴 사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와 갈등이 일어나고 나와 같이 사는 게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을 일으켜 주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근심케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성화의 갈등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아야 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어찌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망, 그 사망은 영생에 의해 삼켜진 바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죽음이라는 걸 지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라는 걸 지니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끝없는 연속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또 오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불교 용어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인생은요, 끝없는 문제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문제를 연속적으로 줄줄이 다 우리 인생의 길에다가 깔아놓으셨을까? 지뢰 깔아놓듯이 줄줄이 왜 이렇게 깔아놓으셨을까? 딱 하나겠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나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문제가 있건 없건 주님께만 집중하면 그 사람 진짜 성자의 반열에 될 것 같아요. 성인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 성인은 없겠죠. 이 세상에 성자는 없겠죠. 그것은 늘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구하고. 다른 종교는 소위 그 종교인을 독신으로 하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요. 성당인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문헌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특히 이제 루터나 칼빈 쪽에 가서는 독신은 죄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문제는 차지해 두고라도 목사는 왜 결혼을 할까? 목사는 왜 결혼을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직자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구별된 채, 세상과 단절된 채 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결혼을 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 속에 살더란 말이죠. 세상 속에 왜 이렇게 왜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들,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목사가 고스란히 함께 경험하며 나가면서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겠지,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하겠지,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이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날에 조금 저녁까지 다른 일을 좀 하고 이렇게 잠을 깊이 못 자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피곤하네 이렇게 하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 얼마나 피곤한지 알겠지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피곤한지 알겠지요. 이 금요 기도회 이 시간에는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휑한 기운이 좀 드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요. 그거 알라고, 그거 공감하면서 양떼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목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알겠고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고 오직 하늘로부터 더 있는 이 은혜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뢰 깔아놓듯 그렇게 문제들을 줄줄이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날에도 덧입고 저날에도 덧입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이 뭘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이라는 말이 사실은 끝없는 영원이란 뜻도 있고 하늘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모든 문제가 깨지고 죽음의 권세도 굴복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아는 것. 안다. 우리가 아는 건 지식의 알을 얘기하죠. 우리 생각은 아는 것. 여러분 저를 아세요? 제가 누군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시는 거야. 그죠? 지식을 얘기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야다라는 거 있어요. 야다는 그건 안다라는 뜻인데, 이 알문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깊은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문 반드시 부부가 서로를 알 때 그 알을 설명할 때 이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깊이 아는 것. 여러분, 이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9시가 넘어가지고 다들 힘겨워 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제게 다 보여요. 근데 주일 오후 예배처럼 이게 운동하고 갈 수도 없고 기습 질문을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제가 이 시간에 탁 말씀드릴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 장로님, 정건사님 몇 년도생이세요? 이거 알고 있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 정건사님 키가 정확하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요 질문은 어려우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만 눈빛으로만, 정건사님 몸무게는요?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알을 이야기하는 건 부부간의 알미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부부간의 알미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가 몇 킬로인지는 몰라요. 들어보질 않아서 몰라요. 이건 부부간의 알미 아니에요. 부부간의 알은 그 깊은 알미란 말이죠. 소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의 깊은 단계에 아는 것.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타나는 이 안다,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거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이게 영생이다. 여러분 이건요,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신론을 알고 기독론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를 그냥 막 외운 대로 막 쓰면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요, 조지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그분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면 자기 책을 달달달 외우지 않으면 못 쓰도록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저는 그분의 과목 첫 학기를 공부할 때는요 대패했습니다. 그렇게 문제 낼 줄은 몰랐어요. 그냥 보통은 몰라도 그냥 대충 기억하는 거 살살 써가면 점수 좀 주던데, 교수님이 원하는 답이 정확하게 안 적히면 탁!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요 제가 진짜 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기독론을 달달달 외우고 성령론을 달달달 외우고 그냥 달달달 외웠어요. 외우니까 좋은 점수 주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알은 관계의 알미입니다. 지식의 알미 아니에요. 교과서의 알미 아니라 관계하면서 알미예요. 그래서 저는 정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죠.
우리 박장로님이 정무사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걸 성경이 야다라고 말하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관계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관계적으로. 이건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관없어요. 신학을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죠? 방지일 목사님이신가요? 되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목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를 정말 깊이 아는 것, 깊이 예수를 아는 것, 이루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듯 알고 싶고,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나님과 사귀게 만들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주 예수와 사귀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말씀과 교회와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나에게 큰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영의 것, 성령의 것을 덧입을 때에 내 속에 자꾸 하나님 생각나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고 싶게 만들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싶게 만들고,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닐까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닐까요? 20년, 30년 전에 성령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방언해야 되고, 무조건 예언해야 되고, 영분별 해야 되고, 뭐 별의별 은사가 다 있고, 장로교 안에도요 그런 바람이 휙 불어와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러면 전부 다 은사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알고 싶고 예수님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서 알미 내가 깨달음의 알무로 바뀌어지고, 깨달음의 알미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함께 그 알무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을 같이 볼 때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시내에 산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내에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손잡고 건져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부부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예레미야 이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갈 때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는데, 이 맺는 언약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게 해서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언약을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 십자가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이는 언약을 우리가 일방적 언약이라고 불러요. 일방적 언약.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건 일방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일방적인 언약을 나와 다 맺어가지고 내가 진짜 너희의 남편이 될게, 내가 진짜 너희의 왕이 될게, 내가 진짜 너희의 주가 될게.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 이 기도의 시간이 이러면서 하나님 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일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과 또
소식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만 또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긴장하고 있다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가 간절히 바람으로 소망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이 강사 목사님이 가장 편안하게 그 한 시간을 찬양과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 일을 도와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대상도 치우려고요. 오늘 기도에 맞추고 강대상은 제가 9시 한 30분, 10시 30분, 35분쯤에 불을 착 켜가지고 치우려고 하는데, 이 밤에 아직도 비몽사몽이 아니신 분들은 좀 강대상 치우는 일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또 비도 온다는데, 내일 하루 종일 비 오고 모레도 비 온다는데,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건지, 일기예보가 언제 제대로 맞은 적이 있었나, 하나님 손에 달렸지.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부를 자를 불러서 믿을 자를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정황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면 되지. 그거면 할렐루야지.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가 예화로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요. 고신교단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주부를 이제 인쇄소에 맡겨놓으면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교회로 다시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인쇄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설교 제목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시편 23편이잖아. 예, 근데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 됐지 뭐. 이렇게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주보에 그렇게 딱 인쇄가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할렐루야. 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그거면 됐지 뭐.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닮아가고, 우리 평생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잡아주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성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 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의 뜻인 거 아니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갑시다. 우리 금요 기도에 기도합시다 라고 했지만, 마음이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한걸요. 우리 전도합시다. 근데 이 영의 것을 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토록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움이 사실은 내 본성이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 만나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절히 돌아가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처절히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 예수님께 이 시간 나아가 만나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구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